많이 모여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그곳에 이렇게 딱 가서 봤는데 네, 할렐루야.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방으로 정말 작은 믿음이 연약한 저를 데리고 또 저희 가정을 부르셔서 지금 2006년에 시작된 그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로 또 북인도로 또 터키로 금강산, 북한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가게 될 텐데 이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 그림과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예배하다 보니까 열방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1월 달에는 주님께서 우즈베키스탄을 가라고 하시는데 처음으로 그 여성의 우즈베키스탄 영적 도예팀을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신청을 하고 전국에서 5명의 여성이 모이게 됩니다. 저희가 모여서 나누다 보니까 한 분도 우즈베키스탄을 품은 적이 없는 분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데 영적 도예팀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열방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들을 때는 천연가스가 세계 4위? 그래서 항상 가스는 공짜라는 거예요. 저희가 2008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30년 넘게 독재 정권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 대통령의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그 천연가스를 다 팔아서 자기들이 그 재정을 챙기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 가스나 자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희가 들어간 그 해에 50년 만에 한파가 오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분들도 자신들이 살면서 평생 처음 겪는 그러한 추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한파를 겪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즈베키스탄의 추위는 냉장고 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추위와 다르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추위. 예,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정말 숙소에서도 옷을 입고 자야 할 정도로 그 추위를 경험하면서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선교였습니다. 처음에 가면 늘 그렇듯이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그 민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다고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갔는데 한 그 리더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팀을 2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우즈베키스탄에 영적 도예팀을 놓고 2년 동안 기도하셨고 디렉터로 계신 선교사님께서 청년 말고 여성팀으로 그 영적 도예팀을 받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성들이 중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 도예팀은 기도가 강력한 여성팀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셔서 여성팀으로 영적 도예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이 팀을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온 우리 여성팀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보내주신 엄청난 팀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저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는 한 명도 우즈베키스탄을 품은 사람이 없고 그냥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온 건데 이렇게까지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스스로를 볼 때 정말 연약한 자들만 모아 놓으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거를 너무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희 5명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도시들을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십시오라고 저희들을 이제 파송해 주시고 갈 곳을 정해놓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지도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갈 그 현지인을 붙여주시는데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슬림이셨어요. 운전기사가. 이분이 성품이 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무슬림 아저씨와 함께 저희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운전기사분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먼저 기도를 하고 한 지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 너무 신기했던 것이 경찰들이 티코를 타고 다니고 그 봉고차 다마스가 병원 구급차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등치가 작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등치가 큰 아저씨들이 그 다마스에서 여러 명이 내릴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차가 구급차로 쓰이고 있고 그만큼 이제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이었고 근데 무슬림이면서 또 사회국가여서 저희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고 저희가 이제 달려가는데 저희가 타고 간 차는 이스타나 봉고차였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의 그 봉고차를 저희가 타고 가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스타나 봉고차가 말하자면 그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과 같은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다 쳐다보는 럭셔리한 그런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할 때 가장 높은 산에서 먼저 예배를 한다라고 제가 나누었었는데 지나가다가 저쪽에 높은 산 언덕과 같은 지역이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숙소나 레스토랑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산장이 보이고 근데 노아 아저씨가 오늘은 평일이라 아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럼 저기로 데려다 주세요 이제 얘기하고 저희가 그곳으로 가서 이제 예배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산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밑에서 기사분은 기다리시고 그 산에서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 앞장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산장에 도착하는 순간 묶여있지 않는 사냥개를 보게 됩니다. 그 사냥개와 제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사냥개가 저를 향해서 막 짖으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반대편에서 또 한 마리의 그 사냥개가 그러니까 총 2마리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머리로 아 죽었다 이 생각이 들면서 막 그 가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저쪽에서 우즈베키스탄 아저씨가 막 뛰쳐나와서 그 개들을 발로 막 찹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조용해지고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볼 때 제가 괜찮다고 막 하는데 궁금한 거죠. 우리 팀은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디 있나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내부는 저 멀리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세상에 믿을 사람 주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한테 물리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가 한쪽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산장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팀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그 어둠이 저희 팀을 덮치는 것을 보여주셔서 1시간 동안 그 어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냐고. 와 이게 진짜 사단의 공격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시간에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저희가 밤에 늦게 어두워져서 이제 다른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제 마땅한 숙소가 없다 보니까 여자대학교 기숙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은 묵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도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저희가 식사도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마땅히 식사할 곳이 없어서
자동 금식에 들어갑니다. 제가 임신하고 아이들을 낳고 하는데 치질이 생겨서 치질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성교 가기 직전에 그게 너무 심해서 제가 실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고 나면 한 달 이상은 비행기를 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다음 주에 비행기 타는데요? 라고 했더니 상처 부위가 벌어지거나 터질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을 못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교 갔다 와서 다시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 치질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또 그 팀 안에서도 춥고 배고프고 이제 또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분은 또 다 어려운 상황에서 쉬지 않고 불평을 하시고 이러니까 다들 마음이 어려운 상태라 연합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안 풀어지니까 다들 더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숙사에 도착해서 그 추운데 밥도 못 먹고 자동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 추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잠은 안 오고 주님 앞에 제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라는 그 찬양을 그 캄캄한데 혼자 조용히 읊조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 팀한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이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다른 도시로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또 숙소를 잡는데 현지인 아저씨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요? 저희한테 그러셔서 저희도 이제 너무 반갑게 어머 한국말 어떻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러 가서 이제 돈 벌어서 이제 이분은 한국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사장님 만나고 좋은 일자리 만나셔서 돈을 많이 벌어오셨대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집도 짓고 부자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집에 초대해 주셔서 또 한국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초청해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숙소를 잡는데 호텔 직원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싸게 줄 테니까 자고 가라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 또 이스타나를 타고 갔으니까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이 나와서 자라고 하는데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는 싼 호텔 찾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안에 가서 또 물어보고 나오시고 막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돈 없다고 그랬더니 정말 싸게 줄 테니까 자고 가라고 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일반 싼 호텔에 묵을 수 있는 그 재정으로 그 호텔에서 묵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우리가 언제 또 7성급에서 자보겠냐 막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며칠 동안 고생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러고서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진짜 화려하고 좋은 호텔이었는데 어이없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